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가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예언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징계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 징계를 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도록 하는 미리 알려주어 경고하여 닥칠 때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받은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민족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들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기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하신 뜻대로 행하기에 그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원칙이라는 것과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한치도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의 예언이 멀리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25장에서도 사실은 당시에 하나님이 쭉 이방의 민족들을 치시고 난 이후에 구원할 것을 말하는데 이 구원할 것에 대해서 메시아적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이사야나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받아들이고 알고는 있었을까라고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우리한테까지 전가되어
이미 그때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사실 여기 5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잡아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적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적은 구체적으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여러 민족들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모두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주변에 외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인의 궁성과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소한 팔레스틴에 한 작은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살았던 어쩌면 우리 민족과 비슷한 굉장히 약한 외적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정하신 뜻대로 주변의 그 열강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황폐하게 하고 그 궁성과 성읍을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겠다. 어떤 것도 영원히 있지 아니하도록. 결국 잠깐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애는 모든 역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니 주변의 열강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두지 아니한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라고 지금 이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오히려 그 강한 민족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 그들의 힘을 믿고 갔지만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경외함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높이고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는 인자하심이라고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때 곧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에 주변에 하나님이 들어서 포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빈궁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정말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과 아픔과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연약한 자, 환난 당한 자, 빈궁한 자, 아픔을 당한 자,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환난 당하고 빈궁한 자하고 폭풍 속에 있는 자나 폭양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이 쉴 만한 요새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인자하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살피면은요 안식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마음을 기댈 만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에 그냥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피할 만한 길을 주시면서 하십니다. 이걸 하나 인자하심이라.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대 설교했던 분이 안디옥이었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참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이라. 그러하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찬송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이 메시아적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산은 어딜까라고 할 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온성, 시온산이라고 이 산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에루살렘의 지명이 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곳,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곳, 이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시온산 또는 시온성 이렇게 표현하고 성전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택한 백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뭘 줍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임이라. 마치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여 손님에게 대접하듯이 좋은 것, 당시에 기름진 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키운 양이나 염소였지 않겠습니까? 소나. 그리고 뭐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포도주,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좋다죠. 그 포도주를 대접한 최상의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최상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를 하나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주시겠다, 연회를 베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왔네 라고 전에는 가려졌던 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그 가리개를 그리고 덮개를 제하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적어도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두 번째는 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과 단절된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을 멸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의 수치, 죄를요 제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택한 백성의 죄를 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당한 수치를 이제는 그것에서 제하여 그 수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세 가지, 모든 열방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죽음, 사망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택한 백성의 수치를 제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요.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그날에라고 해서 9절에 여기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날에 말하기를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임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망이 멸망을 당하였고 우리의 죄의 수치가 제하여졌기 때문에 이 땅에 받는 잠깐의 여러분 환난이 경한 것이 중한 우리 구원을 여러분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와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모압이라는 나라를, 사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실제적으로 15장 16장에서 다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25장에 나타난 모압은 전체 이방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당시에 이방하면 모압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이 모압을 해서 잠깐 전체를 말하면서 멸하실 것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나머지는 멸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에서 밟힐 것임이라. 여러분, 초계는 그 풀을 말하죠. 지푸라기를 말하잖아요. 거름 속에 있는 지푸라기죠. 밟으면 그대로 밟혀질 수밖에 없는. 헤어나려고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를 것이다. 아무리 죄로부터 헤어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능숙한 이 땅에서 눈으로 가진 노력을 다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누르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교만 때문에요. 교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을 다 교만이라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스스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우리 인간, 이걸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 이런 마음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실 거라고요. 그들의 손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리라.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헐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귀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여호와의 이적은 드러나며, 그러나 그 이적이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호와의 인자함이 있어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거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멸망당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